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22장 22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어제 우리 말씀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마지막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우리 마음을 좀 보면서 오늘 큰 자와 오늘 연결시켜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나 저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자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라 그럴까요?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의 위대함과 힘과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에 비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느끼지 못하면 정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때로는 만수도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거 하나도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정말 힘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가룟 유다의 말씀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렇게 같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가룟 유다는 그 자기를 섬겨주는 예수를 어떻게 해서 자기의 유익으로 삼을까로 완전히 바뀌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 여기 판다라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넘겨줍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놔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을 땐 힘이었는데 그걸 내가 놔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놔버리는 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욕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소유욕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게 가져야 될 생명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즐거움이라고 하는 소유욕, 또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삶의 방법, 자세,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내가 잡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내가 잡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놔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갖고 있어야 돼야지 자기가 사는데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말은 다 모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말해요. 그럼 그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걸 깨닫고 그런 손길들을, 하나님 손길을 내가 알면은 새로운 삶의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걸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갖지 않고 갖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내가 잔뜩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반대가 되는 거죠. 가질 것은 갖지 못하고 갖지 말아야 될 걸 갖는. 그래서 넘겨준다는 이 파라디도미는 완전히 자기 것을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놔주고 욕망을 갖는 거지. 그죠? 과연 우리의, 저나 여러분의 삶은 어떤 걸 한번 좀 가만히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자꾸 뭘 버려야 되냐면 내 소유욕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명을 갖다 보면은 생명만 가지려고 내 힘을 쓰면 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자꾸 느껴진다는 거죠. 삶이 별것 아니라는 게 자꾸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가 깨달았을 때는 뭐예요? 아,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구나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생명이었었는데 내가 생명을 버리고 엉뚱한 걸 가진 거야. 그러니 거기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소위 말해서 죄책감이라 할까요? 책임감,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삶을 자기가 갖지 못할 만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이거를 잘못 결정하면 생명을 버리고 자꾸 욕망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그 의지, 아직, 고집, 이런 것으로 정철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서로 사람들은 바라보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제자들이 오늘 같이 걸어갑니다. 그들 사이에 중 누가 크냐? 여러분, 누가 크냐? 무엇을 하는, 어떤 걸 하는 일에 따라서 크냐 작으냐, 아니면 어떤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이 누구를 많이 시키느냐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니까, 주님과 같이 많이 일을 하니까 내가 더 크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주님과 같이 일하는 게 별로 없어 하니까 또 작은 자고, 뭐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가복음 공간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셨죠. 그리고 또 뭐 병자도 고칠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이 계속 거론하니까 이들은 수제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일한 데 있어서 증거받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지, 더 크다 작다라는 의미로 쓴 것은 여러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더 큽니까? 여러분들이 더 큽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여러분들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크다 작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크다고 일을 하고 작다고 일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란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높으면, 직책이 높으면 큰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인간은 조그만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 국가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말단직이든 고위직이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말단직은 말단직에서 여러분 서류 하나 챙기는 것도 자기가 이 서류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류 가지고 그 서류를 신청하러 온 사람한테 떵떵거리잖아. 진짜 별것 아닌데 사인 하나 하는 것도 막 그냥 권위를 갖고 뭐, 네. 웃기죠, 여러분. 그들은 섬기는 위치에서 일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인 안 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의시되고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조금만 권한을 주면 그 권한 가지고 자기가 그냥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조그만 권한을 주든 큰 권한을 주든 그건 섬기는 권한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크다 작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할 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 그 일이 맞는 거예요. 그분의 위치에서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냥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섬겨줄 뿐이에요. 또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치를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섬겨주니까 내가 큰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섬기니까 큰 게 아니고 섬겨주는 위치가 돼야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러분, 젊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여러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건 섬기는 자와 같을지다.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서의 모습을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섬기는 자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 당연히 대접을 받으니까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섬기는 자가 여러분 큰 겁니다. 우리가 굳이 한번 따져본다면.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못났냐, 여러분 이런 관점들은 믿음의 관점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관점은 그냥 그 위치에서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많이 쓰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 부름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크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크니까 뭔가 좀 더 나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위치로서 보는 위치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위치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강단도 옛날에 목사님 강단 뭐 해가지고 권위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권위는 참 쓸데없는 권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이 느껴질 때 그때 그 느낌을 갖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아이는 권위가 없고 어른은 권위가 있다. 너 아닙니다. 아이가 더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들었으면 그 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는 너는 어리니까 뭐 이런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자기 올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어린아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내가 더 뭐 크고 위대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 위치에서 그냥 내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게 더 커질 수 있죠. 여러분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지 그 사람이 뭐 잘나서 높아서 낮아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그냥 섬기는 위치의 모습으로 또 우리는 그러죠. 자꾸 사람들은 목사님이 저러면 권위가 있겠어. 목사님의 권위를 좀 가져야지. 목사의 권위가 뭘까요? 열심히 가르치는 게 목사의 권위예요. 목사의 권위가 저렇게 촐랑대서 되겠어? 그건 사람들의 말이 그런 거지. 그렇게 말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또 그 위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하시든 적은 말을 하시든 기도를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권위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권위로 우리가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또 그 권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그 예수님의 권위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로운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본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이 순간 이렇게 역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정 속에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또 오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주의 말씀의 도움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과정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손들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기도자들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